전체 요약 그걸 좀 필요합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뭐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되려면 항상 그 먼저 성경이 쳐드는 테두리를 먼저 요약해야 돼요. 하다 보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 아는 스토리지만 이렇게 좀 울타리 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기도를 행했을 때 바리새나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이다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지네끼리 속된 말로 야바이꾼들 속되고 찌고 치고 뭐나 짜고 치잖아. 뭐 고스도 치고 막 하듯이 지금 그러는 거다 하고 예수님을 성령의 그 사역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이제 화를 내고 그걸 저주도 하셨지만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합니까? 절대 사단의 나라는 분열되는 게 아니다.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냐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어떤 물건을 지키고 있을 때 참 안전해.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와서 먼저 그 귀신 악한 것들을 결박하고 나서야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이제 좀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설명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는 굉장히 좀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낸다 한 사건보다도 그 사건이 구원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절대적 사역입니다. 성경 다 읽어보시면 1번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거고 제자들을 뽑으시는 목적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겁니다. 병들도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들은 그 병을 가져온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뭐 가르치고 병 다 있죠. 그러나 정말 두드러진 사역이 있다면 예수님 오셔서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냐? 그거를 잘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귀신을 예수님 쫓아내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 또 구원사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요, 귀신 쫓아낸 그 사건 자체만 봐서 모든 것이 예수 막 귀신만 쫓아내고 마귀만 쫓아내고 막 그런 일에 초점 맞춰서 이 진짜 구원의 사역의 어떤 핵심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사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것이 그 어떤 조화와 균형 아래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은 존재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다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가르친 내용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나중에 또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또 나옵니다만은 나오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제 그 뒤에 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제 귀신 쫓겨갔다가 청소년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 그래서 누가복음 좀 중심으로 좀 설명드릴 겁니다. 자, 다 아시는 스토리니까 제가 일일이 토는 안 다룰게. 그다음 중요한 영적 원리 봅시다. 몇 가지 원리들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연합,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주님이 여기서 가르친다. 17절 보면 이러면 이거 마가복음 본문 같기도 하고 17절에 보자. 이거 봅시다. 스스로 분재한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재한 집은 무너지는. 이게 지금 영적 원리의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바로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뭐 서로 모여서 잘하자 이게 아니고 영적 원리입니다. 연합이 되면은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하는 중요한 원리. 그래서 연합하면 강한 힘을 내고 그리고 나누고 분열하면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영적 원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논쟁에서 뭐냐?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냐? 단합하는 데서 나온다. 연합하는 데서 나온다. 이것과 충돌하는 게 뭐죠? 개인적인 은사. 내가 하나님께 개인이
열심히 목사 하나가 막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성령 능력 받아서 막 권능을 행사하고 어떤 개인 지향적인 은사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을 결을 좀 달리하죠. 영적 세계 진정한 힘은 각 개인이 받는 은사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무시하죠. 그래서 뭐 어떤 한 사람이 특정히 은사를 받았다, 막 그 사람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다 하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연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 개인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면 그 교회가 아니라 뭔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기도도 왜 제가 뭐 치료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 낫는 것보다 여러분이 같이 연합해서 이걸 강조하는 이거예요. 제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사역 이렇게 목회하는 거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좀 펼쳐 나가면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개인의 은사, 개인의 능력보다는 못한 사람들이 연합한 게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 말한 것은 어둠의 나라가 되었든 빛의 나라가 되었건 분쟁하면 그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는 교회가 무너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뭐 질리게 봤거든요. 한국 교회 거의 나누지 않는 교회 없어요. 한국 교단 나누지 않는 교단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분단의 역사, 나눔의 역사, 이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뭉쳐 하나가 되면 우리는 강한 힘을 만들 수 있고 흩어지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냐?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그래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하나 되면서 나온다. 우리가 강하고 성리 강력한 역사를 구하려면 1번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강력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럴 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마음을 기도해서 하는 응답했으나 그 차원을 말해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연합이죠. 거기에만 모은다는 거죠.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임재는 연합된 곳에만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한 차원을 좀 뛰어넘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 연합하지 못하고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임재하실까 안 할까? 싸우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워 울부짖고 철회하고 금식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임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십니다. 이건 1 더하기 1은 2처럼 명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무시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각 사람이 내가 뭐 기도하지 말라도 들릴까 봐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각 개인이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막 나가서 전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도 부부간에 연합해서 하나됨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고가 비성경적 사고라. 우리 체험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사고가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성경적 사고는 우리가 뭐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저도 사실은 뭐 그런 과거에 좀 그런 게 있었고 이렇게 이제 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합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때 뭐 나도 뭐 밤새 철야하면 뭐 철야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내가 정말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기도 없이는 살지 않았고 그냥 얼마나 많은 또 많은 걸 체험했고 또 기도했고 간구했고 그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보면 그때는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역사하지는 같지만 차라리 그런 거 못 하더라도 뭐 매일 놀고 먹고 뭐 그런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신별적으로 다릅니다. 뭐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난 지금 그걸 말하는 그렇게 잘못 곡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목숨 걸고 연합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요. 아니 부부간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간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 경험했든지 그 경험이 잘못된 거 속은 거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 특징이 뭐냐? 이와 같이 연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겠죠. 그러나 싸우면서 다투면서 분리되고 분열되고 싸우면서 아무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고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 선신하지 말, 자꾸 그렇게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말한 목적은 분열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달라고 해봐야 하나님 주시느냐? 안 주신다 그 말이에요. 준다면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속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고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위에 권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눈 주면 안 돼요. 우리 유일한 권위는 체험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라면 가짜인 겁니다. 다. 진리로 우리가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 되면 노력해야 돼요. 하나 되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는. 부모와 자식과 하나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체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에덴을 맛봅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걸 많이 좀 접근해야 된다. 자, 연합의 원리가 깨진 곳에서는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힘은 결코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고 사단의 힘입니다. 성령은 결코 진리에 따라 움직이지 진리와 반대되는 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속으신 것. 연합의 원리가 깨어지면 영적인 힘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 경험 설명했고요. 영적 세계에 속한 자는 이 원리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모든 악의 근원이고 분열과 분리를 일으키는 그런 귀신들도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귀신들이 굉장히 분열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귀신들의 세계가 굉장히 분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이 귀신들이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걔들은 맨날 모이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서정연합니다. 절대 하극상 안 일어납니다. 그들이 분열시키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해서 분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원리는요 어둠의 세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기 때문에요. 사단의 나라는 절대 분열 안 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겁니다. 사단이 스스로 분열하면 어찌 서리요. 사단의 나라는 분열 안 한다. 내가 지금 사단이 있고 이게 귀신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귀신의 힘을 내서 쫓고 그렇게 서로 다투는 일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 질서 정연한 줄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뭐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어디죠 그게? 거라사 광인 둘이죠. 두 명이죠. 그들이 귀신 들려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못 나가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될 때 그때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돼지떼기 들어가셔서 그 전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뭐를 하나 간절히 부탁하죠.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기를 떠나라고 명령하지 마소서. 이상한 말하죠. 귀신들이 다 좋다는 말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제발 우리더러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우리 허락하소서. 놀라운 말입니다. 그럼 왜 다른 지방으로 가지 말라는 게 다른 지방은 다른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귀신들도. 자기 정해진 지방이 있어요. 자기 집안, 그 안에 거하던 집안이 있어요.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영들이 있고 그 지역의 영들은 다른 지역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큰일 납니다. 위에 사장 정사와 권세와 이분 계급이 딱딱 있어가지고요. 걔네들이 죽어나요. 그래서 부탁하던 예수님, 주님 나 나가는 게 좋아. 나가는 게 나가긴 나갔는데 제발 너 전라도로 가라 그렇게 말. 전라도 가면 전라도 대장한테 우리 죽습니다 지금. 뭐를 지금 말하고 있죠? 어둠의 세계는 질서정연합니다. 절대 분열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 분리하면 자기를 끝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세대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들 또 이렇게 지혜롭게 안 다투어요. 분열 안 합니다. 연합하자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악착같이 연합합니다. 통치받습니다. 질서전에게 순종합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는 뭡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왜 저들 지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지 지들이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 원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분열하면 끝이다. 힘이 없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잘 이해하시고요. 분열하면 끝입니다. 분리하면 끝이고 우리 교회는요. 분리하고 분열하면 그냥 끝나고요. 이런 가정도 분리, 분열 그냥 끝납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다 거짓말이 쉬웁니다. 모르고 성경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있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뭐야? 나는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 세계 질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잖아요. 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할 때 마지막 절 보면은 연합의 영적 원리 철저하게 지킨다. 3페이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실을 가볍게 여서는 안 된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들 만약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된다면 그는 쉽게 약한 자를 먹이 같습니다. 왜 내가 공동체 그렇게 강조하셨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공격하는 공동체를 먼저 공격해서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악한 영들은 공동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악자까지 물론 이제 공동체 건전하고 복음적 공동체는 전제하래 이런 목숨 걸고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끼리 친목과 하나 되고 뭐 이렇게 서로 사랑을 줬고 이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공동체에서 떠나는 순간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 믿어요. 내가 몇 번 강조하지만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사자가 짐승을 잡을잖아요. 뭐 웅그리게 이겠지 몇 시간 동안 기다리잖아요. 어떤 것을 노립니까?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노려요. 얘네들이 하면 그러네. 사자들도 짐승들도 정확하게 이 공동체 원리를 이해합니다. 직감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뭉쳐 있으면 자기가 사자라도 들어가서 못 이깁니다. 소들이 와서 다 사자 밟아보면 사자들 사냥하다 많이 죽습니다. 코뿔소들이 와서 그냥 다 밟아버리고요. 하나 있으면 연약한 영양 같은 것도 와서 막 그냥 집단으로 달라도 사자들 다 죽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거든. 이해해서 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직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무리가 와서 돕지 못할 상태에 되었을 때 가서 달려들어서 죽입니다. 나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공동체 연합은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하는 건 개인적 경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를 무지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나 혼자 하면 집에 혼자서 이거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어떤 자신감 있으면 그래 뭐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드릴만 하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뭐 그때 마음도 유지할 수 있어 꼭 교회만 가야 돼. 공동체 소속하면 돼.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주님과 나 사이 하지. 이게 사단이 그들이 속인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그게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건 새로운 예배 형태다. 하나님 여기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람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울매에 걸려 들어가서 그런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계 존경받으니까 젊은이들도 그래.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꼭 교회 소속될 필요가 어디가 있어.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지 하고 전부 스마트폰 하다가 입에 스마트폰 보니까 혼자 되잖아.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게. 그러니까 지금 35% 45%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놀랍게 많은 사람 안 나갑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뭐 사대 전략이거든요. 사대 전략 뭐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지면요. 공동체 떨어지면요. 그냥 공격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요. 공동체의 중요성. 신앙 공동체가 연합해 하나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다.
칠판 없을 거, 뭐 갖다 놓고 그러고 예를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모든 힘은 이 공동체를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보면요, 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에너지와 힘이 주어지고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리가. 내가 지금 목사로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조금만큼이라도 있긴 있잖아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기름을 주실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에 목사로서 담당해야 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일이 딱 중단되면 나는 기름 부으시 끊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실 때는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그 공동체에 부어주셔서 내가 공동체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기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에 보던 사람들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코로나를 난 일으켰다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대박 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이제 하나님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위축되어진 절대적 한 사건이 뭐냐,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편성하여서 이제 모이는 것을 피하고 집에서 그냥 대충 뭐 이게 돼도 거기도 교회다. 이것이 새로운 교회 형태다.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을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틀린 말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이니까 그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이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했다. 나는 그런 생각. 왜 결과가 다르잖아요. 결과가.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코로나 같으면 교회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결국 결과를 보니까 사단의 흉측한 함정이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도는 것은 공동체에서 분일시키는 것이고 부부간의 연합이 깨지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유명하신 분인데 누구도 연예인인지 운동선수 할지 그러죠. 운동선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결혼 생활 한 20년 돼 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싸워도 꼭 잠만은 같이 잔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겠죠. 분리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그런 그런 것 중요성을 그가 깨닫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 좋은 비결 중 하나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보낼 때 홀로 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시고 12만 부르신 게 아니고 70문도를 부르셔서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혼자 보냈습니까? 짝지어 보내셨습니까? 항상 공동체로 보내시죠. 왜? 혼자 가면 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연합하면 삼겹살이 되면 끊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홀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항상 짝을 지어서 보내셨고 파송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사역하셨고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도 사역하셨죠. 그건 뭐 위에 좀 전도서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그래서 홀로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 없습니다. 같이 싸워야 됩니다. 뭉쳐야 된다. 더욱더 충격적인 거 밑에 내려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투쟁을 할 때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참 이건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뭐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뭐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팩트는 뭡니까?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면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서 하시고 뭐요? 의지하시잖아요. 이분 어떻게 부인합니까? 인간으로서 그렇게 의지할 건 뭘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대로 본다면 그런 마지막 죽으시는 죽음 앞에서 그런 공동체 의식이잖아요. 같이 정말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도망갈 놈들. 그래더라도 거기에 의지하심으로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의 몸을 가진 자로서 서로가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좋지 않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홀로 있어서 강한 것이,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죠. 그건 필요한 거지만 그거는 홀로 있어 강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영적 성숙 어디서 나오냐?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받고 예수님처럼 벌써 하나님이신 그분도 내가 죽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와요 예수님 이게 뭐야? 뭐 그럴 정도로 자기 자신을 연약함 속에 내어주시잖아요. 그게 참된 인간이라고. 참된 인간은 나보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그런 믿음이 아주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성숙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못하고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부탁을 하시느냐? 아니라는 것. 그런 인간으로서 인간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따릅시다.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를 의지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주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홀로 개인의 경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공동의 경건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선택 잘하라. 뭐 내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난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경건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고 이건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주시는 이 은혜에 머무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영적 세계에서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특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인격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한 몸처럼 우리 역사하실 존재하시니까 저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해 다 그 모순됩니다. 다만 믿을 뿐인데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즉 공동체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 우리 닮은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 삼위가 하나로서 작동하는 그런 원리 속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게 나를 그럴 수 있느니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뭐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모이는 공동체 속에 역사하시다. 왜? 공동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경건보다 경건이 그렇고 공동체 경건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일치란 중요한 원리 아래서 움직이게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가장 또 하나 보면 사랑 보자.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이죠. 사랑은 뭡니까? 이미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있죠. 사랑은 뭐야?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표현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항상 대상이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 하나님의 사랑 일체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들이신 하나님.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물론 하나님 성령 사랑하신다 그런 말 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자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언제 하나가 되고 사랑 주고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깊게 체험하여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 체험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실감 있게 느끼지 못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뭐 화공의 기운을 가지고 신병을 체험하고 뭐 그런다 합시다. 그래도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게 뭐지? 예를 들자면 뭐를 체험할 때 하나님에서 가장 깊은 걸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다 봐요. 하나님 못 보죠. 못 보고 뭐 신병을 느꼈다 봐야겠다. 그거는 하나의 양상 느낌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했을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인자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다. 하나님 드심의 어떤 특성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뭐 하나님 콧소임이 있다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건 전혀 그는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해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럼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모든 게 다 공동체 체험이랍니다. 하나님 자비하시면 뭐야? 하나님이 자비하시면 여러분 체험될 대상이 없으면 하나님 자비하시면 드러납니까?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 대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내어주시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됩니까? 하나님 알 길이 없죠. 십자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다고 그랬을 때, 아니면 개인적인 체험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서 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훨씬 더 차원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좀 이거는 개념이 아주 익숙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뭐랄까 좀 생각하고 이런 체험을 좀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 좀 많이 바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의 사고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사고에 우리에게 사고의 틀이 서 있다. 하나님은 사랑을 체험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 여러분 이야기 안 해도 아마 여러분 속에서 아이 뭐 그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 하나님 체험하면 막 하나님 확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사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신 인자와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설교할 때 좀 감격이 올라와서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면 주체할 수 없죠. 뭐가 나를 건드립니까? 하나님 그때 막 하나님 얼굴을 확 보여서 빛이 맺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 순간 내가 확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서 계시처럼 느껴진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큰처럼 내 안에서 막 감격에서 몰려온다. 그 순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체험하려면 뭐야? 항상 뭐야? 대상이 있는 체험이에요. 하나님 혼자 나는 사랑이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상 있잖아요. 그는 대상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세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체험이나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해요? 하나님 어디서 봅니까? 좀 야곱이 조금 뻥튀고 좀 잘못한 말이 잘한 말 아니지만 이삭 형 예수의 얼굴을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보고 형을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 얼굴을 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은 아닐 수 있겠죠. 뭐 형한테 그러니까 아부떠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 안에도 어떤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야곱은 이게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합니까? 하나님 얼굴을. 형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한다는 건 저도 사실은 이런 사고에 갇혀 있어요. 나는 자유로워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 다 어떤 걸 지금 열어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곡해하고 있고 진짜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체험의 그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압니까? 내 남편이 나의 얼굴과 내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말은 뭐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이제 확장시켜 나가게 된다면요. 굉장히 우리 행위나 행동들이 달라질 것이고 뭔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매 순간마다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 얼마나 참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렵고 저쪽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만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죠.
핑계치 못하냐. 무슨 말? 자연 모든 만물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는 핑계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능력 불러 어디로 가야 돼? 이 성경 말씀을 한다면 우리 뒤에 있는 자연의 환경을 보면 시편 시장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의 세상의 별들과 하늘의 새와 달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신묘막 인간을 지으고 신묘막처럼 그러면 내가 딱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천장을 창시 보는 어찌 그리 신비한지. 그리고 뭐요? 우리를 어찌 그와 같이 생각하는지. 우리를 장시보다 조금 못하게 지을 수 있고. 그런 말 쭉 나오잖아요. 다 지금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서 찾았나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니다 말이죠. 기도 중에 황홀경 속에 만난 게 아니다. 전부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 우리 해 매일 보잖아요. 그 보면서 뭐를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게 몇억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상에 기름 갖다 퍼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학자들이 몇억 년 됐다고 하니까 그냥 몇억 년 됐다고 합시다. 그 이전 될 수 있건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루가 됐건 1년이 됐건 1년이 됐건 신비한 건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거 갖다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까? 원자를 갖다 부었습니까? 그냥 몇억 년을 전혀 꺼지지 않고 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걸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 우리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 이것의 중요성을 내가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이 공동체가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질문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돼? 연합할 때 뭐가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가시느냐? 우리 집에 가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로 부부간 연합 하나가 되어서 단순하니 싸우지 말고 싸우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정말 우리 연합 하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우리 가정에 주었고 이 가족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저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만약에 분리되고 분열되면 영적 세계는 새 무너졌어요. 아무런 힘도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될거냐? 죽자 살자 연합해지고 내 몸에서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 비판 판단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 욕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고발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차라리 기도해라. 그 사람 문제가 있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라. 그러나 고소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분열되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 임재 떠나간다.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일단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돼 하나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만 영적으로 연합해도 나는 거기 임재한다. 나는 거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게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앞에 모셨죠.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니 뭐예요? 우리가 유동치 아니하리라. 왜 우리가 유동하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계시기만 하면 시간이 걸려도 그 가정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내가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그 남편을 존경하세요.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세요. 바로잡으려 하지 마세요. 연합하세요. 한계는 있죠.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연합하게 될 때 나는 여러분 가정도요. 이런 남편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 계시지만 정말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나는 몇 가정 보면 들으면서 참 놀랍다. 어제 내가 알잖아요. 그 남편들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인데 이렇게 순한 양이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지금 가져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인들이 남자는 당연하게 여자를 사랑해야 되죠.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아요. 쉬워서 하는 말씀 아니고 내가 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이 연합해야 하나님 임재하고 임재하면요 다 잘 됩니다. 자녀들이요 지금 둘이 남편을 아내하고 싸우면서 네 차례해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할까요? 우리 해봤잖아. 뭐라고 할까요? 너 나 잘해. 어휴 애들이요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다 판단하고 씁니다. 그래도 먹고 살라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냐 부부 연합해 보세요. 애들 딱 잡힙니다. 부부 사이 좋아지면요 애들 얼굴 표정 달라져. 요즘 뉴스 보니까 좀 애들 우리 교회들 자녀들 보니까 애들 얼굴이 달라졌더라. 우리 집사람 아이고 애들이 얼굴이 달라졌어요. 너무 옛날하고 다른 얼굴 됐어요. 왜 부부간에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침묵하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나도 잘못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가정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 되세요. 그래서 내가 뭐 토요일 날 같은 데도 뭐 기도 같은 데 할 때도 가정 먼저 섬기세요. 어디 가정 간다 하면 내가 좀 마음이 좀 한쪽 그러긴 하지만 가세요. 가서 섬기세요. 이것도 예배라고 섬기세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아요. 아멘. 비판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절대 우리 교회는 난 그 용납 안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실패는 난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잘못해서 실수했어. 그럴 수 있죠. 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미워하고 나누고 다투고 누구 고발하고 난 용납 안 해요. 자, 그다음 봅시다. 조금만 더 할까요? 여기하고 딱 끝나려고 어저께 여러분 섭섭하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서 조금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만만쩍 볼게요. 하나님 나라와 귀신 축출은 이거는 상당히 긴 주제입니다. 자, 1번만 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1번도 기네. 자, 복음과 하나님의 통치 봅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신학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 귀신 쫓을 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면 귀신아 쫓아 나가라 막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다. 자,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 봐야 돼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정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자, 여기서 한마디로 복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거 좀 복음 놀랍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복음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 핵심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복음 즉 복된 소식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하나님 통치한다는 말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은 우리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사단의 책임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지금 보고는 죽음도 사단이 통치하는 일어나지 않죠. 병도, 걱정과 근심과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전쟁하고 기근과 가뭄과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한다는 말은 인간이 가장 불행한 말이겠죠. 여기 받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이제 그 통치가 끝이 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는 천국을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 요거 만들고 그렇더라. 자세는 그렇고. 하여간 이재명이 됐건 또 전에 대통령이 누구 또 윤석열이 됐건 참 입만 이름만 나와도 승질나는데 어쨌든 한 개 같이 보고 그럼 트럼프는 전 세계를 보면서 이야 뭐가 기다릴지 나는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밑에서 한번 나도 백성 노릇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주님만 찬양하고 난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그 천국은.
천국에 가면 우리 왕이 있으시고 뭐 우리 장관이 있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 그렇지 이거지. 이런 다스림, 이런 통치, 이런 왕 밑에서 우리가 다 해가 볼지 어떤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난 모르지만 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막 극적으로 다르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는 비성경적 생각이죠. 어쩌면 굉장히 일치할 수 있겠다. 뭐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눈을 보는 막 이런 거 다 자연 관계 없어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창조물을 나는 그거를 하나님 버리실 리가 없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보시면서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눈을 만족시킨 창조보다 더 좋을까 하늘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면은 이 지구가 파괴되기 이전에 그 놀라운 영광 형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난 천국일 것. 나는 개인으로 믿어요. 뭐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지옥 갈 거 아니잖아. 그죠? 난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그 나라를 통치한다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말은 아닐 것이다. 또 아니길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통치를 하실 것인지. 트럼프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얼마나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극적으로 다를 것이. 나는 그 통치를 한번 누리고 싶어요. 아멘. 나는 그게 소원인데 뭐 내가 틀린지 만지 내가 어떡합니까? 가보지 않아서. 이제 그런 인식을 좀 가지는데 그러니까 뭐를 지금 강조하냐 사단이 통치한다는 것은 비극적이 비극이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이걸 좀 우리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완전한 사람에게 지배하고 다스려 주었지만은 그가 죄를 사단의 유혹에 넘어 죄를 지쳐 죄를 지은 뭐예요? 성경에 봐. 죄는 죄를 짓는 자의 종이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죠. 그래서 사단이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죠? 나한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뭐 해진 것? 넘겨진 것입니다. 누가 언제 넘겼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주는 모든 세상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놀란 영광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겨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것이니 절만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랬죠. 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여기서 처해 있다는 말은 뭐냐? 밑에 있다 그런 말이고 누구의 조종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식 풀어 설명한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제 아래 조종 아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통치하지만 아직 세상을 사단이 통치합니다. 누가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반발이 있을지는 사탄이 통치 밑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성경 사단을 뭐라 부르냐?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질문 하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세상의 궁극적 지배자십니까? 맞습니다.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통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셨다고 사단 통치 끝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단이 통치합니까? 라는 중요한 또 질문 하나가 있죠. 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시작은 돼서 동이 떴어요. 여러분 아침에 동이 붕 뜨잖아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낮입니까? 아닙니까? 대낮이 되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아직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의 재림 때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긴 하셨는데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 말로 하면 어정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중간 시대.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걸 중간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통치는 시작되었으나 already 이미 시작됐으나 not yet이란 말 써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날만 학석고대하면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셔서 이 사단의 통치를 완전히 끝내시옵소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온전히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죠. 온전히 해방된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영역이 있죠. 그게 어디죠? 그게 어디요? 의정부 아니요? 그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사잖아. 어디 집을 사서 계약을 맺죠. 그래서 내가 오늘 8월 1일이에요. 그러면 9월 1일 날 이사 가고 이사 옵시다 하고 도장 딱 찍어 돈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 이사 갈 때까지는 누가 그 집을 주장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이 주장합니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니까 부활하면 많아서 이러면 사단의 통치는 계약장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사단이 방 빼야 돼. 사단이 방 빼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 또 다른 말로 표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사망이 온전히 정복될 때 이 온 세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될까? 신나잖아요. 신나요, 안 신나요? 난 방구도 나는데 신나. 우리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사투리 신나고 방구 나는데 다른 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신나고 방구 난다. 너무 좋아서 방구 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세상 나가면 사단이 통치하니까 고통받죠. 우리가 눌리죠, 빼앗기죠, 또 핍박당하죠. 우리는 어린 소망, 좀만 기다려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너 끝난다. 때가 있어요. 때가 아직은 그리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거라사 광인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가라사대, 그렇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다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때가 무슨 때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 시대는 지금 우리가 권리 주었잖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는 건들지 마. 이마에 이런 계시록 말은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고 하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자들은 건들지 마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거듭났어. 하나님 자녀 같은 자를 건들지 마. 통치하지 마. 그러나 뭐요? 이마에 666 받은 자들은 너희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뺏고 노력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요?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니 때도 안 됐는데 방패라는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지금 9월 1일까지는 우리 집이잖아. 왜 근데 미리 와서 방패라고 왔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겁니다. 지금 귀신들이. 이런 이 귀신들은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죽은 사람이 귀신 들은 게 아니고 죽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이 귀신 들은 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볼 때요, 오직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은 우리 그 조상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만이 이 전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통치권을 뺏어 오셨지만은 아직 방 뺄 때까지는 차라리 통치하도록 버리는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죽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 대한 온전한 통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온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이 반석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리라. 아니 음부의 권세가 아직 멸망당했으면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귀신들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나 내 이름으로 세운 이 세운 교회는 사단이 건들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너는 나를 손대지 못한다.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의 통치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예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상 구경하려고 이렇게 고개하다가 모가지 삐뚤어졌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유일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의 범위에 나와서 벗어나서 세상에 기울이 있고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라. 그런 뭐예요? 내 아버지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미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호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웃거리다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100%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조금만 더 합시면 이걸 또 해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도해요?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옵소서. 지금 뭐는 하는 거? 아니 예수님 통치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를 기다리는 거?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100% 통치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도 여러분 죄를 짓고 하늘도 타락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때 보배로운 피를 다 정결케 해서 이제 하늘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참사하던 자들이 쫓겨나서 어디로 지구로 쫓겨나죠.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은 온전히 정화되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것 같이 어서속히 이 땅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엄청나게 이게 놀라운 기도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기도죠. 뭐 우리 먹고 살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뭐가 비극이다? 사단이 통치한다. 사단이 통치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복된 소식이 뭐냐? 이제 통치 끝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소식.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구원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 있노라 하고 이러면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그것이 구원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은 뭐 더 이상 사단이 통치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저는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단 공격이 있을 때마다 사단아 너희 통치는 끝이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차원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만이 그 다음에 귀신 축출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럼 임했다는 거 뭐가 끝났다는 얘기죠?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 그런 뭐예요? 사단은 귀신들은 방 빼야 되죠. 속된 말은.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이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잘 설명하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끝났다. 무엇을 합니까? 귀신들 봐라. 귀신들이 쫓겨가잖아. 지금 자기 통치 끝났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 회개하고 믿으라고.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면 뭡니까? 귀신들 쫓겨나고 심판이 임해서 불로 정결까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가 뭐예요? 불로 세례 주신다. 그 불세례가 뭔지 압니까? 성령 세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말하는 건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면 심판한다 이거예요. 불로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정결주부라는 건 불로서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고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구나 것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하고 끝납시다. 그래서 연합의 증언을 한번 강조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웠고 사단이 노리는 가장 귀신들의 활동은 이 분리시키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는 받아들이면 이제 조금 시작한 겁니다. 너무 시간 짧게 끝나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배워 나가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귀신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귀신이 쫓겨가는 게 무슨 사인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다음 뭐예요? 믿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된다. 초점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항복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기도합시다.